본문은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 야곱의 가족이 75명이 애굽으로 내려간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공회 앞에 선 스데반이 자신을 변호해야 되겠죠. 나 잘못 없어요. 나 잡아 가두지 마세요. 나 죽이지 마세요. 뭐 이런 변호를 보통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나면 그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러지 않고 오히려 예수를 전하는 것이죠. 복음을 변증하는 지금 스데반 집사가 되겠습니다. 어제 1절부터 7절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요약하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사람,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있고 특별한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여기 특별하게 생각했다는 것은 그를 선택하셔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택이 내가 잘나고 예쁘고 율법적으로 선하게 조금이라도 다른 사람보다 선하니까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준 것이 아니라 오늘날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인 우리도 똑같이 적용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나타나신 것입니다. 계시라는 거죠. 계시. 우리가 하나님을, 세상의 종교들은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노력을 해요. 수고를 합니다. 돌을 닦습니다. 자기를 수련합니다. 그래서 뭔가 깨달았다, 득도했다, 해탈했다, 이러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열어서 보여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나를 믿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선택의 교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교만해서 우리는 택한 백성이고 너는 개와 같아, 어떤 교만의 교리로 그걸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선택의 교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감사의 교리예요. 감사. 저 사람 택했나 안 택했나? 저 아무개 성도 보니까 저렇게 개차만으로 보는 거 보니까 교회만 나오는 종교인 아니야? 저 사람은 조금 믿음 쓰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하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했다, 불택했다, 예정의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자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셨구나, 나를 택해 주셨구나. 그럼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택의 교리예요. 그런데 지금 대제사장과 지금 백성의 관원들은 자기들만 하나님을 잘 섬기는 줄 알고 예수님을 전하니까 예수님 전하는 사람을 죽이려 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예언의 말씀, 지금 예언의 말씀은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400년 동안 애굽에 가 있을 것이다라는 예언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하셨는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애굽으로 내려보내는 과정이 그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절씩 읽어서 참고해 보면 8절에 할례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을,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아브라함과 지금 요셉까지 12조상의 이야기까지 쭉 8절에 한마디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할례에 대한 이야기가 특별히 등장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특별히 선택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높다 하셨죠. 12장, 창세기 12장, 창세기 15장,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할례를 행하십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할례 언약을 주셨습니다. 할례의 의미는 죄를 씻는다, 또 하나님의 백성된 표 정도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방인들과 다르게 살아야 한다. 이렇게 구별하신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할례는 종족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할례를 행하는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아브라함의 그 육신적인 직계 아들만 할례를 받아라 그러지 않습니다. 17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에 속해 있던 그의 그 종들까지도 다 할례를 행하게.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우리 민족, 우리 사람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깨뜨려 주는 거죠. 결국 신약 시대까지로 넘어가면 모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넓은 의미를 사실은 할례가 가지고 있습니다. 할례가 종족적이고 민족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종족적, 민족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국은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전 인류를 그 모든 사람을 택했다라는 만인 구원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벌써 담겨져 있습니다. 신약은 이를 할례 대신 세례로 대체했고, 세례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창세기 28장에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랬죠. 세례를 베푸는 것, 그것이 구약의 할례의 개념으로 연속성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할례 문제가 생겨났는데, 초대교회 할례 문제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제 앞으로 배울 내용이지만 창세기 15장에 보면 뭐 할례나 율법을 지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방인들이 그 구원 은혜에 들어가게 되는 것. 창세기 사도행전 15장에 세 가지 있죠.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그걸 멀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이 가하다. 그렇죠? 이런 법을 정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1장의 말씀을 통해서 육신적인 할례를 행한 것이 참 할례가 아니라 이제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죠. 할례의 개념을 더 넓히고 영적인 개념으로 사용하고, 이것이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할례를 행하지 않고 세례로 대체됨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9절부터 16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내려간 과정이 설명됩니다. 시작은 야곱의 아들들 중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아버지 야곱의 그 편애, 그 다음에 형들의 시기, 이런 것들의 과정을 통해서 창세기 37장에 보면 이제 그 사실은 처음에는 그 요셉을 죽이려 하는 형들의 마음이 있었지만 다행히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해서 형제 죽이는 일을 막으시고 그를 이제 종으로 팔게 되는 겁니다. 애굽으로 이스마엘 상인을 통해 이제 팔아 넘기게 되었고,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39장에서부터 보면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는 것, 그 다음에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으로 이제 또 거짓말로 이제 감옥에 가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형통하였더라, 이야기는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늘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이야기죠. 요셉은 감옥에서 두 명의 관원을 만나죠. 하나는 떡 굽는 관원장, 하나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날 감옥에 같이 갇혔다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의 해석대로 이제 한 사람은 죽게 되고 한 사람은 복직하게 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년쯤 지나서 바로, 그죠?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되는데 그 꿈을 이제 아무도 해석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 감옥에 갇혔던 관원장이 이 일이 기억나서 이제 요셉을 부릅니다. 내가 감옥에 갇혔을 때 내 꿈을 잘 해석해 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를 불러다가 꿈을 해석하면 바로의 꿈도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뜻대로 이제 바로가
그를 그 옥에서 꺼내서 그 꿈을 해석하게 하고 그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를 삼은 이야기. 뭐 우리가 그 창세기 말씀 배울 때 아주 잘 듣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마치 꿈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죠. 그 꿈의 내용은 뭐냐면 애굽과 가나안에 큰 흉년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이것이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야곱의 꿈의 내용 뭐 이런 스토리로 우리가 전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도 주관해 가심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애굽과 가나안 그 지역에 큰 흉년이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부 이제 가나안에서 떠나서 애굽으로 가게 하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이를 통하여 진행되는 겁니다. 야곱은 지금 애굽에는 식량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게 하는 거죠. 그 소문을 듣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아들들을 보냅니다. 가서 애굽 가서 양식을 구해와라. 그래서 그 이야기대로 이제 보내게 되었고 거기서 이제 요셉과 그의 형제들 또 이제 야곱과 그의 아들 요셉이 만나는 이야기가 창세기 이제 40장 뒷부분부터 쭉 전개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언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제 400년 동안 애굽 땅에 정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때에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마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되겠는데 그의 부모들은 내내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목수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결코 예수님 베들레헴에 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이사 아구스토를 통해서 뭘 내려요? 칙령을 내리잖아요. 가서 태어난 고향에서 호적을 해라.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시고 거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잖아요. 예언의 성취, 성경이 예언의 성취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구속의 역사 아래 이 세속사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 세계 역사의 한 분파로 생각하지만 그러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구원하는 전체 구속사 안에 대한민국의 역사도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미국의 역사도 있는 거고 세상 나라의 역사가 있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16절 마지막 부분에는 야곱의 죽음과 야곱을 이제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그들이 400년 동안 머물 그 땅은 영원히 그들에게 허락된 땅이 아니라 마치 임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그 가나안 땅을 허락하셨지만 사실은 그 가나안 땅이 영원한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허락하신 것처럼 이 애굽 땅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주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장차 이스라엘이 들어갈 땅과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 이것들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그들이 그것을 소망해 살았던 것처럼 야곱이 소망해 살았고 요셉도 죽은 다음에는 그 어디에 장사하죠? 이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할례 이야기를 했죠. 할례는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의 백성됨을 표시하는 건데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물론 이제 영적인 세례를 받겠죠. 불세례를 받겠죠. 불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표를 이제 받는 것이고요. 또 이제 이걸 외적으로 교회나 모든 사람 앞에 나는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것이 물세례예요. 물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불세례를 받은 사람이 물세례를 통해서 공적으로 예수 믿는다는 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리고 물세례는 성경에서 분명히 행하라고 말했으니까 우리가 불세례 받으면 중생하에 거듭나는데 물세례는 무슨 필요 없어. 그게 아니라 그것도 누가 명령하신 거니까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이니까 우리가 당연히 이제 세례를 받는 것이 정상입니다. 두 번째로 요셉의 인생이 굉장히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그를 형통하게 하셨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도구로 삼으셨는데, 이 안에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속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상고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장래를 통해서, 또 나중에는 요셉의 장래까지 있는데, 우리의 영원한 나라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있음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말세의 지말에, 말세의 시대에 믿음으로 약하고 배역한 세대를 이겨나가는 저 우리 도봉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 저희를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또 시원한 비를 주셔서 이 무더위를 잠시 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이 정말 빈들의 마른 풀처럼 생명이 없을 때도 있지만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비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생기 있게 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감사합니다. 이 무더위를 믿음 안에서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할례를 받게 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할례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구별되어지며 죄 가운데서 멀어져야 할 그 의무를 그 안에 다 닮아준 줄을 우리가 바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셉의 인생살이가 참으로 고달팠지만 누구에게 원망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인도하셨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다라는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정살이할 뿐만 아니라 또 감옥에 갇혀서도 억울함을 토로하며 죽어버려야 되겠다 자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과연 나를 이곳에 보내서 무슨 일을 행하게 하시는가를 깊이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당하는 모든 일을 믿음으로 승리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그 모든 우리의 삶 역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그 역사 가운데서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줄을 깊이 깨닫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세상이 영원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장망성과 같은 장차 망할 성인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인데, 우리에게는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가나안이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영적인 가나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우리 주님께서 죽으심으로 또 우리에게 준비되어졌던 그 영원한 그 땅을 우리로 하여 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우리에 당한 모든 시험들을 또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 여러 행사를 선하게 진행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를 허락하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로 미혹되고 넘어지고 유혹받는 것이 많이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이런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찾아가는 귀한 기회를 삼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 수고하는 모든 손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또 시작하고 마치는 그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께서 선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 이슬 사경회에도 말씀을 전하시는 종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오고 가는 발걸음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여정이 주님의 뜻 안에서 어려움 없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수요일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시는 우리 목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잘 준비하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히 복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